한번 따라 하실까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마음. 한번 더 따라 하실까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믿음. 믿음과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믿음 또 마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어떤 어머니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큰아들은 남학신 장사를 하고 둘째 아들은 우산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다 아는 얘기다 하실 수 있겠죠. 요즘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웬만한 스토리, 웬만한 예화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어떻게 했나요? 매일 눈물로 우는 거죠. 매일 눈물로 옵니다. 하늘이 맑으면 아이고 우리 둘째 아들 우산 안 팔리겠구나, 어떡하나 우리 둘째 아들 불쌍해서, 그래서 둘째 때문에 울고, 또 비가 오면 또 울죠. 왜 울까요? 아이고 큰아들 남학신이 안 팔리겠구나, 안 팔리겠구나, 그러면서 운다는 것이죠. 어머니의 심정이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안 되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자식들 때문에 늘 마음고생하시겠죠. 그때 옆집의 아주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울겠냐고, 언제까지. 그래서 생각을 좀 바꿔보시라고. 비가 오면 남학신이 안 팔리는 것이 아니라 뭐가 팔린다? 우산이 잘 팔리니까. 아이고 감사해라, 아이고 감사해라, 우리 작은 아들 우산 잘 팔리겠네. 그걸 얼마나 감사하냐고. 비가 안 오고 하늘이 맑으면 아이고 감사하라, 우리 큰아들 남학신 많이 팔리겠네. 그러면 얼마나 좋으냐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것도 방법이다 그러면서, 이제 하늘이 맑으면 큰아들 때문에 감사하고, 비가 오면 작은 아들 때문에 감사하면서, 똑같은 상황인데도 그 생각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기쁨과 즐거움이 생겨나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고난과 역경은 피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또 성경 속에서 보면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는데, 그것을 고난과 역경의 한 면을 바라다 보면 슬프고 아프고 힘들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바라본다면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발견하면서 기억하시죠? 아하는 뭐냐? 깨달을 때 나오는 감탄사와 같죠. 그 모습을 바라보면 고난과 역경조차도, 마치 환난도 우리에게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포인트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환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즐거워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로마서 5장에 보면 두 종류의 기쁨과 즐거움의 조건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감사와 즐거움의 이유의 모습. 로마서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얼마 주고 받았나요? 값없이 은혜로. 자,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감사와 기쁨의 조건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어떤 자가 됐다? 의로운 자가 됐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이게 감사의 조건이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떻게 되죠? 화평을 누리게 되죠. 여러분,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죄로 분리됐던 영혼이 하나님을 다시 찾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얻은 것입니다. 혹시 조심스럽지만 나는 이때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내가 죄를 지어본 적이 없다, 나는 죄를 한 번도 안 지었다. 그 집에서 뻗쩍뻗쩍 손 들어보세요. 난 예수 믿고 한 번도 죄를 지어본 적이 없다. 내가 정말. 이것도 뭐래요? 2021년도 시작되고 나 한 번도 죄를 지어본 적이 없다. 여러분, 혹시 죄가 하나님과의 사이를 단절시키잖아요. 아담과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선악과를 다 먹고 나무 그늘 아래 지가 스스로 찾아 숨는 이유가 뭘까요?
어둠은 빛 앞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죄는 의의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빛 앞에서 스스로 숨어 멀리 도망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게 다른 언어로 표현한 하나님과 불화한 관계, 끊어진 관계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을까? 회복될 수 있을까? 정말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제가 죄 때문에 그 죄라는 것을, 그 죄의 고통 속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야 되는지를 수도 몸부림쳐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영어로 말하면 crazy and jumping, 콩글리시예요. 미치고 환장하고 펄쩍 뛰는 것이.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과의 단절, 그리고 저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두려움과 무서움, 무화과 나무 밑에 숨은 정도가 아니라 어둠 속으로 추락하는 그 속절없이 떨어지는 내 영혼을 바라보면서 진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광화문에 가면은 서적 하나 있잖아요. 큰 서적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죄에 대한 책은 다 찾았어요. 사지는 못하니까 죄라고 관련된 책은 다 찾아서 그걸 그 자리에서 다 읽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을 그 책장에 가서, 생명의 말씀 그 서적에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죄로 인한 고통, 죄로 인한 결과, 어떻게 죄에서 회복이 되어지나, 이 과정을 정말 수십 권도 더 읽었겠죠. 그러면서 얻어지는 그 속에서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죄에서 나올 수가 없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하나님과 관계 끊어져 버린, 마치 줄이 끊어진 연처럼 공중에 추락하는 그 연이 스스로 주인을 향해 달려갈 수가 없어. 끈이 끊어지면 이 추락하는 것은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과 피값으로 우리를 씻겨주심으로 하나님과 회복되는 자유, 그 은혜를 회복하고 나서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렇게 사는 거구나. 그때 한없이 두렵고 떨려왔던 그 추락된 죄의 모습이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정결해지고 새로워진 구원의 의의 옷을 입었다는 그 은혜를 비로소 내가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나서 그때 안도의 한숨이라는 것은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추락하는 겁니다. 추락. 내 영혼이 마치 요나가 하는 것처럼 캄캄한 고레 속으로 떨어지는 것 같이 하나님과의 모든 것이 차단이 된 것 같고 연결이 되어지지 않는 아주 우주 속의 가장 지독한 고독, 하나님과의 단절이니까 고독이잖아요. 지독한 고독, 이건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절대 절망의 고독 속에 누구든지 저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영이로다. 그의 십자가에서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의 지나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씻겨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보혈로 정결해졌던 의의 옷을 비로소 입을 때 내 의식이 회복이 되고, 내 양심이 회복이 되고, 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회복이 되고, 내 존재에 대한 회복이 되어지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 숨을 내었을 때, 비로소 때 그 말할 수 없는 희열, 그게 화평인 거예요. 그게 화평이에요. 여러분, 다른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단절을 두려워하십시오. 다른 걸 소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화평하십시오. 하나님과 화평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다른 어떤 세상 것에 내 마음을 빼앗겨 버리거나 세상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숨을 쉴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오늘 성경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것은 그 이유가 뭘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며 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은, 사실 찬양과 경배란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찬양하면서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마음껏 뜁니까? 죄에서 자유를, 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리처럼 그 사냥꾼의 올무에서 튀어나온 그 새와 같이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 엄청난 희열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이벤트도 아니고 콘서트도 아니고 그 찬양은 무슨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 글자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헌신하고 봉사하기 원하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몸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굳이 프로페셔널 하지 않아도, 어느 프로페셔널한 사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심령의 영혼만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꽉 차 있는 그 찬양이 하나님의 신금을 올리는 것이거든요. 그 화평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 사람이 찬양하며 춤을 추고 눈물을 흘리며 때로 손을 들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또 그 다음 절에 2절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원인이 있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보혈과 은총 화목 제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생깁니까?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하나님의 은총을 향하여 들어감을 얻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숨기게 하는 거거든요. 그건 옛날 에덴 동산이나 아니면 광야에서 누구를 막는, 수천 년이 지나가도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건 죄요. 우리 원수는 죄요. 그리고 이것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이거든요.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겨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다른 이단들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어느 책을 소개하면서 가슴을 쳤는데 아주 지독하고 교묘하게 국민일보에 뽀젓이 광고가 나올 정도로, 전 그 책을 보면서 누군가라도 한 영혼이 도적당할까 봐 심히 두려운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로 말미암아 이 은혜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그 어떤 존재도 없는데, 그 책은 아주 뻔연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인간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흠없는, 죄도 없는 의인이고 신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고 부처님이고 모두 통해서 하늘 한 길로 올라갈 수 있다, 이따위 글을 뽀젓하게 책을 써서 그거를 지금 광고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올라오기 전까지도 그 책을 계속 서비를 하고 있는데 기가 막혀서 막, 옛날 누구 무슨 어떤 개그맨이 그랬나, 귀가 막히고 코도 막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런 어떤 것이 수천 년 뒤에 나와서 뽀젓이 돌아다닐까 봐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었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가 어제 수요일 날이죠. 어제 그제 수요일 날 강의했는데 화요일 날 본 것 같. 수요일 아침 국민일보를 만나군요. 제목이 심상치 않아요. 제목은 뽀젓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진리는 불이, 두 개가 아니다 하나다, 완이라고 썼어요. 그래? 얼핏 딱 보니까 내용이 심상치 않은데 이게 왜 국민일보에 이 정도 한 몇백만 원 들어갔을 것 같은 그런 광고에 튀어나왔을까? 그래서 제가 바로 그냥 서베 인터넷 서치를 해봤어요. 이 도대체 누구냐, 이 사람이. 이 책의 내용이 뭐냐 아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원래 이 책은 심신경일강을 하는 불교 경전을, 그 경전을 읽다가 그 경전을 불교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했어. 불경의 은혜 받아갖고 크리스찬이 불경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했어. 그리고 결론에 이르기를 뭐라냐면 불경과 성경은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와 부처는 같다, 여기까지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스승과 가르치는 교사에 불과하며,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아니고, 기독교는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이런 타력 종교, 예수를 의지하여 구원받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잘못됐고, 진짜 구원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면 그게 구원된다. 스스로 자력 종교,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 책이에요. 그러면서 도마복음이라고 나오는 외경이고 또 위경이고 하는 도마복음을 가지고 이 사람이 또 도마복음의 은혜를 얻었네. 이 도마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없고 고난도 없고 십자가도 없고 부활도 없어요. 이야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꾸미지 아니하고 이걸 꾸몄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어록만 기록됐으므로 이게 온전한 복음이다. 그러면서 도마복음을 읽었더니 도마복음은 불경하고 내용이 같더라. 그러니까 기독교는 사실은 불경과 같으며 기독교 성경은 불경과 같으므로 예수와 부처도 결국은 하나다. 이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둘로 나눠주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 진리 하나가 되길 원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종교를 사랑한다. 여기서 이제 본색을 드러나는 거죠. 모든 종교, 불교, 유교, 무슨 무당이고 뭐고 모든 토착 종교고 모든 종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리고 더 무서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선과 악도 사랑하신다. 어떻게 천연덕스럽게 그렇게 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선도 사랑하고 악도 사랑한대. 그러면 선도 악도 사랑해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불경을 읽다가 깨달으면 구원도 받고 성경을 읽다가 깨달으면 구원도 받고 이런 얘기를 한 이만큼 정도의 책을 써놓고 그 책을 신청을 해서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어느 정도 제가 책을 읽었습니다.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이 또 순복음교회 출신이네. 순복음교회 성도였었대. 은혜도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 됐을 때 그 순복음교회 출신은 어디를 말하겠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불경을 읽게 됐는데 불경에서 읽다 보니까 깨달음이 다가오더래. 그러면서 자기는 불경을 읽다가 성경을 받았다. 불경을 읽다가 성령을 받았다. 그러므로 성령은 꼭 예수를 믿고 기독교를 통해서만 성령 받는 게 아니라 불경을 읽고 깨달으면 성령을 주시더라. 이러면서 이분이 그때부터 약간 상태가 불경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들고 도마복음이라고 하는 외경을 통해서 정경이 아니거든요. 66권에 들어오지 않은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하지 절대로 하지 않아요. 그냥 선생 정도로 전락시켜버린 도저히 정경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올 수 없는 도마복음을 가지고 성경을 복음서를 다시 해석을 해서 그리고 제가 그 책 내용을 읽어봤더니 해석하는 내용도 자기 이론에 맞는 것만 뽑아다가 마치 성경을 해석한 것처럼 늘어났더라고요. 얼마나 유치하냐면 그 사람은 하나를 주장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네가 두 눈을 가지고 범죄하여 실족하는 것보다는 한 눈을 빼버리고 차라리 한쪽 눈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게 낫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이유는 육체를 가지고 두 눈 멀쩡하여 죄를 짓는 것보다는 육체에 네 스스로 한 육주를 빼어버리더라도 영혼을 도적질 당하지 말아라. 천국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사실은 이건 4차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4차원 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4차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이 나온다니까. 불경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고 또 다른 3차원적인 성경을 해석해서 자기 마음대로 작품을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두 눈 가지고 사는 것보다 한쪽 눈 가지고 하나 되기를 원한다. 이걸 해석이라고 해놨더라고요. 해석이라고. 기가 막힌 거죠. 아니 두 눈을 가지고 범죄하거든 한쪽 눈을 빼버리더라도 네 영혼을 도적질 당하지 말라. 영혼을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 무슨 두 눈을 가지고 두 쪽을 생각하지 말고 한쪽 눈 빼버리고 하나만 생각하라. 하나가 되라. 그게 예수님 가르침이 아니거든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갖다가 그 불교의 교리에 맞는 것들하고 꿰어 맞췄어.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혹시 이제 벌써 국민일보에 광고가 나갔으니까 아마 누군가는 그 신문을 본 사람들은 이 책이 어떤 책이지 하면서
여기저기서 뭐 튀어나오고 시작할 거예요. 아마 굉장한 반발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도 그렇게 썼어요. 이 책이 나감으로 인하여 엄청난 반발과 또 기독교적인 어떤 대항이 예상된다. 자기를 사탄이라고 말하고 하는 거 다 마음에 각오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책을 공로에다 내냐고. 내가 정말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화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가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뽀조시 지금 강남의 어느 교회의 장로 타이틀을 지금 달고 있으며 인터뷰를 하고 있으며 그 책에 대해서 그런 책을 써놓은 거를 자기 교회 성도라고 그 담임 목사가 있으며 그리고 추천서를 모 신학대의 전 총장이 거기다 추천서를 써놓고 앉았다니까. 예수가 구원자가 아니라는데, 예수가 구원자가 아니면 왜 교회가 필요합니까? 예수가 구원자가 아니면 무슨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까? 제가 이제 이 책임서 이제는 아주 교묘하게 사탄이 외부로부터 다 종교를 들어와서 기독교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 안에서 사람들을 현혹하기를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십자가의 복음으로 원색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얻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으며, 왜? 그가 우리를 대속하여 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의롭다함을 얻었거든. 그 책에 써놓기를 뭐냐면 예수의 대속이니 십자가니 제물이니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기만 하면 그냥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핏 보면은 하나님을 깨닫는다는 얘기는 좋아요. 그러나 예수를 부인하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왜 예수인가 해서 제가 설교를 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수를 부인하면 그 어떤 타이틀을 쓰고요, 그 어떤 신문에다 광고를 하든 어떤 총장이 거기다가 추천서를 쓰든 그 책은 절대로 크리스찬들이 받아들일 수도 없으며 그냥 귀신이에요. 귀신이라고 보면 돼요.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게 어떻게 신앙이 되며 그게 어떻게 기독교가 되며 그게 어떻게 가르침이 되겠습니까? 오늘 로마서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오직 그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직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고 오직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고. 믿으십니까? 오직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은혜로 나아갈 수 있으며 오직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오늘 두 번째 감사의 즐거움의 이유의 모습은 로마서 5장 3절이 나옵니다. 다만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한번 따라 하실게요.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크리스찬들이 환난 중에서 왜 즐거워할까요? 이유가 있는데, 환난은 뭘 만드냐? 인내를 만든다. 한번 따라 하실게요.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우리로 인내를 만들게 하는, 참고 견딜 수 있는 힘, 참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인내라고 말하는데, 인내는 그냥 생기지 않는다. 환난을 통하여 인내를 얻는다. 제가 그 전에 그 강철부대 얘기를 잠깐 했었다고 했는데, 저는 그 이후로 강철부대를 보지 않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강철부대 얘기하셔서 강철부도 잘 보고 있어요. 강철부대 난 본 지 오래됐는데 처음에 나왔을 때는 뭐 군에 대한 향수도 있고 또 우리가 잘 볼 수 없는 특수부대 출신들이 육군, 해군, 해병대 특수부대 출신들이 나와서 우리 같은 일반이 아니고 특수군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특수부대거든요. 이 특수부대 출신이니까 우리가 겪었지 않았던 특수부대들은 어떤 일을 겪었나, 그것도 우리는 전 육군 제대했습니다만은 해군이나 해병대 특수부대 출신들은 약간 관심이 있어서 지켜봤죠. 근데 강철부대라고 하는 부대에 강철부대는 말은 없어요. 근데 왜 강철이라는 말을 썼을까? 특수부대거든요. 특수부대들이요. 해병대 중에서도 해병대 수석대 특수부대, 해군 중에서도 구조대하는 특수부대, 그리고 육군 중에서도 특수부대들, 특전사라면서 특수부대가 있거든요. 왜 특수부대가 필요할까요? 일반 부대하고 뭐가 다를까요? 특수부대는요, 아주 특별한 훈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전사 같은 경우에 공중에서 뛰어내려야 낙하산 타고 뛰어내려야 되거든요. 일반들은 우리는 그런 거 안 해봤어요. 낙하산 타고 내려오고 뭐. 그러나 특전사는 밥 먹게 하는 게 공중에서 비행기 타고 가다가 낙하산 타고 적지에 뛰어내리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하겠습니까? 한 5m 떨어지고 10m 떨어지고 20m 떨어지고 그 높은 계속 이게 개인적으로 볼 때는 환란이죠. 그런데 5m에서 떨어지고 10m 떨어지고 20m, 30m 상공에서 낙하산을 들고 뛰어내려갖고 착지를 할 수 있는 이 능력을 갖출 때까지 참고 견디기 위해서 엄청난 훈련을 받잖아요. 훈련을 받고 났을 때 비로소 짬볼을 여기다 별을 달죠. 낙하산 버지고 공수 마크를 거기다 다는 거거든요. 공수부대 마크를 다는 이유가 뭐냐? 이 환란을, 이 훈련을 잘 견뎌냈다. 그 특수부대 출신들은 거기다가 특별한 마크를 단다는 말이죠. 크리스찬들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란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환란 속에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특수부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수부대. 그 환란을 겪으면서 인내를 겪고 갈고 닦아짐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형상의 모습으로 견뎌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나 참지 않습니다. 과정을 겪은 사람들이 참습니다. 나이가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뚝불뚝 그러고 화를 내고 소리 지르고 자기 성격을 컨트롤하지 못한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인 아이라고 말하죠. 성인 아이. 몸은 컸지만 감정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은 어린 아이 같은 거예요. 어른이 돼야 비로소 자기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되죠. 심리학적으로 볼 때는 어른 아이가 많아요. 성인 아이라고 말해요. 성인 아이라고. 그래서 자라는 과정 속에서 어떤 충격으로 거기 성장이 멈췄어. 그래서 어른은 나이가 돼서 한 35, 40, 50이 됐지만 정신적인 감정 상태는 10살도 안 되거나 7살짜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어른인데 하는 행동을 보면 감정 컨트롤이 안 되고 지정 인격적인 것이 조화가 안 되면 어린아이처럼 행동을 하기도 하고 스스로 자기는 어른이라고 말하지만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인내라고 하는 것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아주 조율이 잘 돼서 균형적으로 살펴 있는 그런 상태가 인내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자, 환난은 인내를 또 그 다음 절을 보면 인내는 연단을 만든다. 연단이 그 참고 견디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지느냐?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연단이라는 단어를 뒤집어 보려면 단련한다고 단련. 혹시 여러분 아까 강철 부대 얘기를 했지만은 쇠는 종류가 천차만별입니다. 똑같은 쇠를 부딪혀도 부러지는 쇠가 있고 부러지지 않는 쇠가 있습니다. 어떤 쇠가 부러지고 어떤 쇠가 부러지지 않을까요? 연단을 덜 받은 단련이 덜 된 쇠는 부러집니다. 쉽게. 그러나 단련을 많이 받은 당금질을 한 쇠는 강해서 안 부러집니다. 가끔씩 무슨 사극이나 아니면 드라마에서 봤지만 칼을 어떻게 만듭니까? 쇠를 녹이지 않습니까? 불에다 서 그걸 갖다 놓고 망치를 계속 때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다시 찬물에 집어넣고 다시 불에다 놓고 이걸 당금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뜨거운 데 넣었다가 두드렸다가 모양을 만들었다가 다시 물속에 식혔다가 다시 불속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두드렸다가 이 방법을 계속 여러 번 하게 되면 쇠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이걸 강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걸 많이 한 쇠하고 그거를 적게 한 거하고 부딪히면 누가 이겼습니까? 많이 한 쇠가 그게 연단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하면 재련이라는 말을 써요. 재련이 뭘까요? 24K, 18K, 14K 24K를 순금이라고 말하면 그 순금은 어떻게 될까요? 금을 녹여서 공중에 물에 표면에 뜨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또 녹이고 제거하고 또 녹이고 맨 나중에 그 금이 녹은 표면 위에 거울처럼 내 얼굴이 깨끗하게 비칠 때 흐릿하게 비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깨끗하게 비칠 때 거울 같을 때 그때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정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4K가 되기 위해서 가만히 있다 되지 않아요. 끊임없이 녹이고 불순물 제거하고 또 녹이고 불순물 제거하고 그 과정을 여러 번 겪고 깨끗하게 될 때 순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연단하여 강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연단을 하다 보면 나중에 무슨 소망이 될까요? 내가 이 연단을 마치면 순금이 되는구나. 한번 따라서 나는 이 연단을 마친 후에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누가 그 얘기를 했나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간 후에, 그리고 이 나의 갈 길을 연단하신 이 환련을 다 마친 다음에 내가 무엇과 같이?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누가 그랬나요? 욥이 그랬거든요. 욥이 자신에게 다가왔던 많은 어려움을 인내하고 환난을 견뎌내고 참고 믿음으로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며, 그가 지금 내가 이렇게 연단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시련을 당하나 주께서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는 거죠.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연단을 자기 스스로 연단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왜? 내게 뭐 할 소망이 있어요? 정금이 될 소망이는. 난 정금 싫어. 18K나 14K. 이거라도 괜찮아. 자기의 목표가 18금이나 14K인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멈춰버리죠. 그러나 내가 24K 정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소원한 사람은 끝까지 자기의 불순물이 빠져나가고 또 연단해도 끝까지 그 자리에서 자신의 모습을 지켜내죠. 그리고 마침내 정금과 같이 되었을 때 주인이 보고 이렇게 말하죠. 순금이구나. 다른 말로 말하면 순복음이구나. 반응이 없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그런 거예요. 전 그래서 개인적인 얘기지만 전 사실 연단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어떤 목사님하고 모임하고 있는데 여기 초지 순복음교회에 있는 담임 목사가 제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깜짝 놀라더라고요. 목사님, 그분이 훨씬 나이가 많아 보이네. 그럴 수도 있어요. 너무 놀라지 마시라고. 왜 저를 한 대여섯 살 젊게 보더라고. 그분이 나한테 그렇게 해서 밥 얻어 먹을 사람도 아닌데. 근데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은요, 고생 하나도 안 한 부잣집 외아들 같다고. 반응이 별로. 내가 고생한 얘기 내 들어봐, 진짜. 어쩌다가.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전부터 생각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뭐 하고 계시냐?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어떤 시련도, 어떤 환난도, 어떤 참아야 되는 과정도, 그리고 연단도 오늘 마치 욥의 고백처럼, 그리고 오늘 성경처럼 소망이 되는 것은 이 과정을 겪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은혜의 길을, 축복을, 소망을 주실 줄 알미로다. 믿으십니까? 크리스찬은 그런 거예요. 의롭고 하나님의 이 은혜 받은 것도 감사하고 환난 속에도 감사해. 환난을 겪다 보니까 인내가 생기네. 참고 겪다 보니까 내가 연단되고 강해지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훈련을 시키고 난 다음에 어떻게 나에게 어떤 소망을 가져 쓰실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그로 인하여 어떻게 됩니까? 감사한 마음이 되죠. 5절에 보면 소망이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야. 결국 우리에게 환난이 다가온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인내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연단하여 단단해지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거기서 훈련을 받고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다. 정금을 만들려고 한 사람이 여러 가지 금 불수록이 섞인 거를 가지고 가서 그대로 놔두는 건 사랑이 아니죠. 그거를 불 재련하는 곳에 집어넣고 뜨거운 불이 다가와서 내 몸을 녹이는 것 같지만 그럴 때마다 내 속에서 불순물이 빠져나가, 또 불순물이 빠져나가고, 또 불순물이 빠져나가. 이 주인은 나를 못 살게 굴려고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나를 사랑하여 순금을 만들려고 하려고 할까요? 그걸 갖고 들어간 사람은 목적은 하나예요.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금을 만들겠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 때로 환난같이 보이지만 목적은 하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넌 크리스찬들은 이런 비밀과 이런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도망치고 주저앉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떻게든지 그냥 어떻게 좀 편한 쪽으로 주저앉으려고 할 수도 있으나, 그리스도는 오히려 내게 연단이 다가올 때, 훈련이 다가올 때, 참아야 될 일이 다가올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배후에 있어서 나를 강하게 하신 후에 나를 사용하시는, 단단하게 사용하실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어드스완과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비대면 시대에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소망을 바라보고 믿음을 꿋꿋이 이겨내시고 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